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자, 오늘은 이제 8.25 해방이 되어지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의 억압과 통치를 받고 이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을 살다가 마지막 시대에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자유를 얻는 이야기,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제는 바벨론에게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야기,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고, 오늘이 찬양을 불렀던 이 찬양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 포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지요.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팠던 이야기, 이 최근의 역사 가운데 이 외정 치하 역사하고 6.25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남에게 고통과 억압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무서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뭘까요?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누가 갖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왜 죄가 무서울까요? 죄는 사망, 죽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이 있을까요? 이 사망을 피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망을 피해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분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인데 뭐가 없다? 죄는 없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것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뭔가 죄사함을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아요. 이단과 사이비에는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주들도요 다 죄가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음도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지 그분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자, 우리 죄인을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미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죄인인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께서 샀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를 예수께서 샀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좀 쉽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집이 있다고 합시다. 집이 있다고 해요.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집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산 사람 것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을 팔았어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잖아요. 왜? 집을 팔았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집을 산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누가 샀다? 예수님이 다 사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안 믿어지죠? 예? 아니,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집이 있어요. 집을, 자, 누군가가 샀어요. 여러분,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갖고 있는 집을 팔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인은 나쁜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묻지 않고 다 샀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죄가
없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죄가 없어요.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를 누가 샀다? 예수님이 다 산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 뭔가? 세상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다 말합니다. 사망이 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 죽음 있다라고 말하느냐?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죄를 줍니다. 이게 죄의 법이에요.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하와입니다. 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라,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어요. 혼자만 먹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마음도 넓어요. 남편한테도 줘요. 여러분, 죄를 남편한테 주지 마세요. 죄를 자녀들에게 주지 마세요. 간간히 보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요, 부부 사기단이 나와, 모녀 사기단도 나와, 또 가족이 또 다 이런 범죄 집단에 들어가. 이게 누구 한 사람이 남편을 끌어들이고 가족을 끌어들이고 뭐 삼촌, 고모, 이모 끌어들여요. 근데 가족이 망하는 거예요. 이 하와가 남편한테 죄를 짓게 합니다. 근데 죄를 주는 자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니까 결과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9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등장합니다. 사망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옵니다.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다, 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마귀는요 살인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죽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죄를 줍니다. 사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주고 끊임없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그러니까 세상은 죄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그게 율법, 즉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자, 죄의 뿌리는 마귀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죄를 주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사망을 준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내가 깨닫는 것. 로마서 3장 20절 읽어주십시다. 율법이 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 죄를 깨닫는다. 이게 오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마귀로부터 온다. 마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를 줬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사망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고 다 죽음 아래에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나는 안 죽는다, 이런 분 있나요? 없어요. 다 죽어요.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분이 있나요? 없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 없고 죽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이들에게 의와 생명을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자, 다시 2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다. 보십시다. 한 사람 마귀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과 영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을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그 아담의 범죄는 어디서도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아담한테 온 범죄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생명은 모든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평안과 복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100여 년도 더 되겠죠. 1910년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통치를 받게 돼요. 식민정책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이 대한민국을 이 일본화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으로 내선일체. 내선일체라는 말은 일본 땅과 한국 땅은 하나의 땅이고 일본인과 한국인은 한 몸이다. 내선일체를 주장해요. 그리고 한글 말살 정책. 우리 말, 우리 글을 없애는 정책. 그리고 창씨 개명. 우리의 성과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요. 그리고 신사 참배,
이것은 일본의 종교와 같은 거예요.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족의 정신과 또 민족의 말, 민족의 글, 이걸 다 없애려는 이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여러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일본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왜? 해방을 받고 자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자유를 누리기 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와요.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통하여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법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법이 들어오니까 다시 이들은 억압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라는 법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는요, 이 자유가 없어요. 왜? 공산주의는요, 자유가 없는 법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의 법으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사회주의 개념을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법을 빼앗아 가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이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뺏기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이 자유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의 법이잖아요. 사망의 법이잖아요. 이게 법 자체가 죄, 사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뭔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법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요, 이 법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이 자유의 법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법인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생각해 봅시다. 죄와 사망이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졌어요. 부자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줄 아십니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누구라도 그 복 받으면 하나님 잘 섬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해요. 사탄아, 그러면 욥을 시험하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해. 욥의 재산이 날아가요. 자녀가 날아가요. 아내가 날아가요. 큰 고통에 빠졌어요. 큰 고통에 빠지니까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줘요. 그럼 여기도 어렵고 힘들 때에 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듯이 친구들이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데 말을 할수록 무슨 말이 나오냐? 욥아,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너 죄 지은 게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큰 벌을 받지. 너 잘 생각해봐. 너 어린 시절 너 지금 살아면서 죄 지은 거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욥아, 너 죄 지은 게 있어. 그거 회개해야 돼. 끊임없이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너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욥기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은 욥에게 뭡니까? 욥아, 너는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당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욥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우리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신앙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 고통을 받는다. 잘 보십시다. 물론 죄와 허물과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꼭 죄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자, 남이 잘못했어요. 남이 어려움을 당해요. 남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뭐가 죄가 있는데, 뭐가 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이 조금 사업에 망했어요. 몸에 좀 병이 생겼어요. 또 가정이 분란이 생겼어요. 저 사람 죄가 많다. 허물이 많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나 나나 사람이에요. 나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는지 몰라요. 우리는 남이 잘못하면 가장 쉽게 정죄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잣집이 나와요. 거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둘째니까 자기도 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마음껏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분깃 미리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도 좀 착해요. 미리 부자에서 둘째 아들한테 갈 목을 다 띄워줍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이런 부자 되고 싶죠? 갑자기 부자 되었어요.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신난 거지요. 나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팍 살아가. 막 썼어요. 돈도 벌자고 쓰면은요, 아무리 많은 돈도 금방 다 없어져요. 그럼 이 둘째 아들 돈 다 없어졌어요. 돈 없어지니까, 돈 떨어지니까 사람도 떨어져요. 친구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돼지를 멀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이민 갑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슈퍼에 쫙 보니까 개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음식보다 좀 싸, 그게. 그래서 사다가 먹었대요. 근데 나중에 미국 친구가 와서 이렇게 보니 그 집이 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사다가 놨느냐? 내가 돈이 없어서 싸서 사다 먹었다고. 그거 개가 먹는 식품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예,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아끼려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참 먹을 것이 없다가 이것저것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이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왜?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머슴들도 잘 먹고 잘 살았건데 나도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더 이상 아버지라 말하지 않고
나도 종들처럼 일하며 내가 먹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오는 걸 팝니다. 자,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우했나요? 종처럼 머슴처럼 대우했나요? 아니에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다 썼느냐 묻지 않습니다. 모양 보니까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요. 목욕탕 보냅니다. 새 옷 입혀줍니다. 신발 씻겨줍니다. 가락지 끼워줍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멘. 좀 못마땅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시골 말로 말하면 작대기 갖고 다리 뭉둥이 부러뜨려야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한다면 정말 작대기 갖고 엉덩이 패든지 다리 뭉둥이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쫓든지 아니면 종처럼 취급해야 됩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 아들을 받아준 거예요. 아들을 다시 아들답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갖다 썼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날까지 아니 오늘 전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님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왔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대하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대하기를 원해요. 생명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재앙 저주 다 갚았어요. 이제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자유를 준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진 자들은 죽음의 자리랄지라도 생명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저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축복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질병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까지는 불행하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데 여전히 사망과 죄악의 법에 지배받으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세상 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